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할 것이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때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붓 하나로 모든 사물을 똑같이 그리는 화가로 유명했는데 하루는 어느 사람의 부탁을 받고 벽에다가 큰 용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화가가 그리는 용이 매우 생동감이 있고 지금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다 하고 말하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용의 그림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눈에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눈에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살아나서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화가를 비웃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비웃는 모습을 본 이 화가가 붓을 들어서 점을 하나 찍어 눈동자를 그리게 되고 그 순간 용이 살아나서 벽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유래된 사자성어가 있는데 바로 활용점정이라는 말입니다. 용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이 눈동자에 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자성어가 의미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해야만 일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이 활용점정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도 이 활용점정인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지,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경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서 그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된 마음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뢰고 구하게 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신명기 28장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28장에 나와 있는 이 소제목들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1절 위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되어 있고, 또 20절 위에 보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복의 기준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책만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복받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보시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뭐가 연결이 되고 있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에 순종을 해도 그 순종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면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지금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아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66절에 보니까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먼저 보시면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다는 것은 마치 이 밧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위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게 붙들어주고 있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주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6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야로 두려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충만히 누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틈타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숨어 지내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의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이어서 67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보시면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인생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는 속히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할 것이고 또 저녁에는 마찬가지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는 자들이 경험하는 삶입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해도 잠시만 지나면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살아주고 계심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을 붙들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